죄값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의 죄값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기 전에 본문 1절과 2절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잔솔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미디안이라고 꼭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원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원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국가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긋나게 만든 장본인 어디죠?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원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너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이 미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24장과 25장을 곁들여 나가면서 25장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장막 가운데 모압 여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여진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엘르아살이 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본 겁니다. 사람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곧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교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섞여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했던 그것을 막은 엘르아살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가 엘르아살을 불러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침묵으로 들어가시네요. 1000명씩 모두 몇 명? 12지파니까 12,000명을 뽑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을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원수를 하나님은 공격해서 전쟁을 통해 그들을 쓸어버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 있죠. 그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사건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당시에 모압과 미디안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견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힘으로, 숫자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가진 발람을 초청해서 복채를 든든히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해줘라 하는 게 모압 왕 누구요? 발락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자기의 힘이 있고 점술가인 이에게 주어진 이 입술은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커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발락이 크게 실망하고 발람을 내쫓아버립니다.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 들어? 쫓아내버렸어요. 그때에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가서 제2차 계획을 세웁니다. 참, 그러니까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은 절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신앙의 존재의 가치를 빛내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입술에 대한 고백의 삶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주님의 받은 큰 은혜와 또 주님을 향한 내 진정한 사명감에 불타는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왕과 함께 이 두 번째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 민수기 25장이에요. 그게 뭘까요? 모압의 최고의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발견하고 미인들과 함께 성적 교제를 나누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압 여인,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웬 떡이냐 하는 거예요. 웬 떡이냐. 여러분 이번에도 웬 떡이냐 드셨죠? 송편도 드시고 추석 명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갖추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압 여인이 섬기고 있는 무슨 신? 바알신을 섬기도록 코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몇 명이 죽게 되냐면 24,000명이 현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쓸어버리면서까지 모압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략, 그리고 발람이 두 번째나 이런 전략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탄에 빠지도록 만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죽기 전에 고기 일을 해라 하고서 미디안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에 몇 개 왕? 5 왕들도 다 쓸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누구도 죽여라? 발람도 죽여라.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그때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손, 엘르아살 손에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속으로 물들어져 버린 소유의 만족감을 갖고 살 것이냐가 우리 인생에 대한 결정적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남자들은 죽였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노획물도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가 25절부터 보면 노획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많았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들, 미디안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유혹한 여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 깨지는 것을 왜 이들은 알지 못하고, 왜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도 모르고 모압 여인들을 또 데려왔냐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갖고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 관점이었던 거예요. 요즘 스팸 문자들 큰 돈 벌게 해주겠다, 또 내지는 로또 번호를 찍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이 바알의 신앙적 정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큰 돈, 잘 되는 나, 큰 집, 좋은 직장, 복 받는 일들.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모두 잘못된 바알의 함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민수기와 내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보를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들은 이것을 가르치고 신명기에서는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국가를 세워가야겠다는 사실을 제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정보를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하면 모세보다 더 말 잘하는 누구?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자손을 통해서 레위인을 세워서 48개 지역에 가서 오늘 이들은 신명기와 내기를 가르칠 수 있는 정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지만 모압 땅에서도 얼마나 지금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품고 있는 부모들은 오직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얘들아, 너희들 아프지 않고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고난받지 말고 그냥 잘 살거라. 이게 여러분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오죽하면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목사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금식해야만 하는 그 가정을 보고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못 사는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드냐? 그 가운데서 그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요. 이 율법, 도대체 신명기와 레위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교과서를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고 있는가? 그게 율법이에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레위기서 26장 1절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절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 21장에도,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손에게 새겨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죽하면 우리 박 목사가, 엄마가 그랬대요. 신일아, 너는 나면서 엄마가 하나님께 바쳤단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바쳤냐고. 적어도 나한테 좀 물어보고 바쳐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꼭 목회자만 돼야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서 26장 1절로 12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져야 할 뭐라고요? 정체성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제사장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것은 창세기 속에서도 11장과 12장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뷰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3세대, 4세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을 동영상으로 자꾸 보여주면서, 목사님 찬미도 이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참 훌륭했어요. 두 딸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 이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낳고 얼마나 작은 아이들을 낳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가르치는 티칭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가장 1등 국가가 만들어지는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이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며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비행기로 빨리 보내지 않으시고 모압 땅에 머물면서 별 가지의 많은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그 땅에 들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오제사 7절기를 지키고 미디안을 쳐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소유의식, 정복의식 이것이 축복을 알아요. No, 절대 아니에요. 돌아가서 편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편히 사고 살고 누리고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땅의 종교와 문화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나라 문화와 진리를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문화와 진리를 심어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사람들이 세상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너희들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일장춘몽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미디안을 정복해야 할 그 의무인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드는 키포인트, 다시 말해서 뷰포인트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신관입니다. 무슨 관? 신관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신정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신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삐뚤어졌을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째는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당시에 청동기, 도자기 극도로 발달하게 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모형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형화 만든 게 아니라 신격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격화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림으로 다 봤지만 첫 번째가 바알이고 두 번째가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신으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종교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나타난 유명한 사람 이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첫 용사라는 단어, 그게 첫 용사는 영걸이다. 용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폭군입니다. 폭군은 힘이나 숫자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결국은 가인 계열의 후손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세력들은 그 영향을 누가 고스란히 받게 되냐면 미디안이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문화와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음란한 종교요, 혼탁한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우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풍요와 또 하나는 가산. 얼마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호화호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풍요 정책. 여러분, 이거 무서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바알 정책이에요. 물론 우리 풍요해야죠. 뭘 위해서? 뭐 하려고? 그 퀘스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 풍요 사상은 바알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미 우리는 바알신에게 먹혀지는 거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인신제사.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베사 신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너희는 저지르고 있다.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 기생이 있었죠. 그 기생 이름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어떤 여자냐면 그 라합은 성녀입니다. 다시 말했으면 창녀인데요. 그 여리고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몸을 파는 여자인데 그 몸을 팔고 그들이 가져야 할 주술적인 신앙이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기만. 올림픽 개막식 때 등장하는 여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성녀들이라는 거죠. 성적인 여자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 1000명의 요 사제들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제사로 오는 신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최고의 정점에 오를 때 그 신이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거. 몇 번이나 들어서 알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더 풍요하게 만들고 더 많은 타산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그 의미를 도입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가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는 거, 복 봐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사상이 유추된 것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서 유치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잘 돼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는 매 순간마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희색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허탄한 바알신의 올무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고 축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무서운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여인들의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을 다 하나님이 소탕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먹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희석되어 버린다면 오늘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는 나 자신만은 예배드리지 그들이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성경만 하나님만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어떤 것들로 내 심령 속에 삐지고 두를 만한 어떤 것들도 용납할 수 없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 행위, 행동,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복장까지도 조심해야 해요. 등은 아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바지는 입은 동 만동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쳐다봤다고 신고하고 뒤돌아봤다고 신고하고.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해야 해요. 음란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과 형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감에 불타서 어디를 눌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온통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세상 어떤 것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하지 않고 예수님 충신 사상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안에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정복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버린 만족으로 주님 풍요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